제 이름이 이우영 그렇게 써놨는데 내가 목사님에게 제 이름을 몇 번을 보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전 어디 가면 제 이름이 영이라고 나오는 그 이름이 많아. 제가 한국을 떠난 것이 벌써 44년 전에 한국을 떠났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요, 패스포트 만드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외국에 나간다는 거는 꿈도 못 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외국 나가고 또 구경 가족들끼리 나가고 이거는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외국을 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파스포트 있다 그러면 한번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 여권 좀 보자고. 그리고 외국을 떠날 때 여권을 만들면 그 여권은 한번 갔다가 돌아오면 폐기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권을 만들었는데 파스포트에 내 이름이 영어로요. UOORYONG LEE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 갔다가 독일에 갔는데 이 패스포트를 주고 저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요. 유랑리 그래. 내가 유랑리가 아닌데 유랑리. 그래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유랑리가 아닌데 그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캐나다에 와가지고 시민권을 받을 때에 이름을 좀 바꾸려고 성경적인 이름을 좀 찾는데요. 성경에 좋은 이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그 중에 이름 하나 고르는 게 얼마나 이름 고르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당 이름 한번 짓는데도요. 기도하면서 며칠, 몇 달을 고생을 하고 이름 짓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아이를 뵈면은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애 이름 좀 줘주세요. 그러거든. 그 이름 짓는데요. 아무거나 질 수 없잖아요. 성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고 이름을 지려면 나한테도 그게 부담이에요. 우리 아이들 낳게 되면 아빠 애 이름 줘주세요. 그러면요. 그거 좀 며칠 고민하고 몇 달 고민하는 거예요. 임신해가지고 애기 날 때까지. 왜? 미국에서는 애를 낳으면은 금방 이름을 해가지고 아이 birth certificate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 호적에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름 짓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또 이름을 줘가지고 주면요. 아빠 이 이름 백희가 너무 어렵대요. 우리 미국 며느리니까 자기가 부르기에 좋아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럼 또 해가지고 이제 2개쯤 줘가지고 야 이거 어떤 거 줬냐. 그래서 이름을 줘주고 제 이름을 지려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성경에 근데 이름 바꾸는 게요 성경적이에요. 캐톨릭이 많은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 잘한 게 있다면 영세 받을 때에 이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 있는 사람들은요 할머니들도 이름 뭐냐 그러면 뭐 자기 마리아 뭐 또 수산나 어쩌고 그 영어 이름으로 바꿔주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내가 너는 시몬이라 그러나 내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라.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갈대와 같은 인생인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름 바꿔줬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제일 큰 자라고 생각하고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큰 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는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
적은 자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름 바꾸는 거 참 성서적인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이름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고 성경에 찾다가 보니까 그 많은 성경적인 이름이 있는데 못 찾았어. 시민권 받을 때까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받았어. 그러고 나니까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도 무슨 서류하러 가면요. 기다리고 있으면 유랑리.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름이 문홍배예요. 그분이 군대 생활을 오래 했고 대령으로 제대해가지고 그럼 미국에 와서 우리 교회 장로하면서 테니스도 열심히 하고 골프도 하고 그러는데 그 권사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한복남 씨라고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작곡가요 가수 있잖아요. 한복남 씨. 그분이 아버지인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우스갯소리 잘하는지 몰라. 여행을 가면 그 권사님이 사람들한테 하여간 웃음을 선사하고 그 권사님하고 여행 가면은 시간 가는지 몰라. 그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한 번은요, 우리 남편하고 면허증을 바꾸러 그 모로비클, 여기는 자동차 면허증 주는데, 그 모로비클을 가서 앉아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이름을 불러드려요. 항문, 그래. 그래서 자기 남편 보고, 여보, 이름이 항문이 뭐냐? 똥구멍이라 그러지. 그랬대. 앉아서 가만. 또 저쪽에서 항문. 가만. 여보, 이거 당신 이름 아니야? 왜냐면 미국에서는요, 먼저 이름을 먼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홍배니까 홍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항이라고 읽는 거야. 항. 그리고 이제 성이 문이니까 문. 그게 자기 이름인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여보, 당신 이름 아니야? 맞다. 그러고 가가지고 받았다는 거야. 근데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유랑리. 이게 어떻게 돼? 안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받을 때에 이름을 바꾸자. 뭐 시민권 받을 때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성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이제 바뀌는데 이름을 한번 바꿔야지. 성경적인 이름을 찾는데 좋은 이름도 많이 있지만 내가 마음에 탁 드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뒤지고 찾고 기도하면서 보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창세기 39장에 있어요. 이름은 요셉. 근데 왜 요셉이 내가 마음에 들었는가 하니까 그 요셉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와 똑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고 그것도 은 20에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그 왕의 감옥은 죽는데요. 죽어야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민족들, 자기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그래서 요셉이 그러죠. 형들이 자기를 두려워할 때 형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요셉이 마음에 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요셉은요.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찌 이 같은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득죄하리까? 그렇게 말 안 했어. 내가 어찌 이 같은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진다는 이 사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죄 짓는다고 생각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나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목사님한테 미안한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안해야죠. 사업을 시작하고는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목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처음에는 주의 성수주의랍니다. 그래 놓고요.
시간이 가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만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왜요? 주일날 문 닫으니까 딴 집으로 다 가요. 그래서 한 얼마 동안은 좀 주일날 문 좀 열어야 되니까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한테 용서받을 것도 있지만 누구한테 먼저 용서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같은 일을 해야 득죄하리까. 거기까지도 좋은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왕의 감옥은요, 한번 들어가면 죽어야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데 39장 23절을 보면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말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게요, 요셉에게 맡겨진 그 일은 간수장이 다시 돌아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어떤 일을 맡길 때 보면 이 일은 이 사람이 참 적격이다. 이 사람에게 맡기면 잘하겠다 그러고 맡겨놓는데 시간이 지나도 일이 안 돼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처삼춘묘 벌초하듯 한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건성을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눈가림만 하지 말라. 하는 척만 하지 말고,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일했는지 다시 안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확 부딪혀 왔어요. 목회하면서 보면 정말로 내일같이 일하는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켜놓고 가서 보면 잘 안 되고 했는데도 건성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이 내가 팔벗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 그런 주의 종들이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날도 말했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일꾼이에요. 우리 교회 누가 일꾼인가?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렇죠? 저희 교회에도 정말 일 열심히 하는 그 부부들이 있고 그 열심히 하는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참 찡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 자기가 그런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 됩니다. 이 가정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치려면 차라리 나를 치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맨날 안 됩니다. 못합니다. 반대하고 그 문제만 만드는 가정에 어려움 당하면요, 그 목사님 자기 그렇게 기도한대. 하나님 아버지 안 되기는 안 됐으나 기왕 때리시려면 따끔하게 때려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일꾼, 일하는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의 소수의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꾼의 반대가 뭐라고요? 방해꾼, 그죠? 방해꾼. 뭐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매사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물어보면요, 내 생각에는 왜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가 아는 것,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꾼은 필요 없는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소수의 사람밖에 안 돼요. 그 다음 사람들이 뭐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 구경꾼. 그렇죠? 구경꾼. 교회 구경꾼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무슨 문제 생기면
앉아가지고 누가 더 이기냐, 누가 더 힘이 있냐, 그 저울질하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지만 정치할 때도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심써야, 누구한테 따라가냐, 이 눈치 봐가지고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구경꾼이라 하는데, 가끔 그러죠. 야, 예배 보러 가자. 예배를 보러 오는 거예요,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 보러 오는 사람들 구경꾼이죠, 그죠? 그래서 뒷자리에 탁 팔짱 끼고 앉아서 오늘 목사가 무슨 말 하는 마 보자. 그러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요셉, 너무 좋아서 이름을 요셉 그렇게 했는데, 미국 이름은요 중간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그러는데, 이 last name은 우리 성이니까 리, 그리고 first name은 조셉, 그리고 middle name은요 WOOYONG, 이우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미국 사람들 What's your name? 그럼 My name is Joseph. 그러면요 자기들이 이름도 뭐 스펠도 안 물어봐. 자기들이 다 써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름이 뭐예요? 이우용입니다. 그러면 그거 쓰고. 그러니까 너무나 잘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값을 해야지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해야죠.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초대교회에 교회에 일도 많고 문제도 많고 하니까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제 너희 중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 7을 택하라. 내가 이 모든 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맡겨진 그 일, 내가 해야 될 그 일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세웠잖아요. 직분이 목에 힘주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건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뭔가 하니까 먼지 속을 달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 어려운 일, 이거 다 해야 되고, 주의 종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하도록, 그 밀어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한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죠. 직분은 감투가 아니에요. 그리고 직분 받은 자는 부담 없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헌신할 수 있는, 오늘 시편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 내 백성이여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그분의 별명이 뭐냐면 땀이 땅이라 그래요. 돌아가셨는데 성결교 목사하셨는데, 이분이 별명이 땀이 땅인데 그 책을 하나 썼는데요. 아마 책방에 가면 지금도 그 서적감에 있을 거예요. 땀이 땅 그랬는데, 부제가 뭔가니까 한국판 25시 그랬어요. 이 양반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었냐면, 독립군 부모를 따라서 중국에 가서 있다가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장개석 군인으로 이제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장개석 군인이 돼가지고 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장개석이 대만으로 도망가고 나서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중공군이 됐더래요. 중공군이 돼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차출돼가지고 자기들을 기차에 태워서 가는데 어디로 가냐니까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이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차출된 사람들이 돼가지고 자기가 인민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민군이 돼가지고 이제 6.25 때 쳐들어올 때 같이 왔는데 그러다가 붙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을 받다가 보니까 그 한국군에서 이 사람은 독립군 아들이고 장개석 군인이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시 군복을 입혀가지고 너 군인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군복을 입고 이제 총을 들고 이제 이북으로 다시 이제 침투하는데 미군에게 붙들렸어요. 머리를 벗겨보니까 박박 깎았지. 이건 완전 인민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붙잡혀갔어.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붙잡혀가가지고 반공포로 나와 같이 그 어느 버뮤다라고 하는 섬에 가서 이틀 동안 이렇게 지냈는데 벗어보니까 여기다 반공이라고 이렇게 새겨놨어요. 아주 문신을 했어. 아니 무슨 반공을 여기다 했습니까? 나는 간부기 때문에 여기다 놨지 다른 사람들은 반공을 여기다 새긴대요. 반팔만 입어도 보이게. 반공, 친공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다가 꿈에 김일성 만세 소리만 하면요 그 자리에서 다 죽여가지고 살 다 찢어가지고 변소에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친공에서는 그러고 친공에서는 뭐 반공 분자라 그러면 죽여서 다 죽이고 그렇게 험악한 거기를 지내는데 반공포로 석방할 때 석방된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그때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먼저 석방하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해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나오려니까 다 믿는다고 나오니까 어떻게 분별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한 것이 뭐냐니까 한 사람씩 불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한 사람씩 불러다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라고 해라 그랬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럼 알아요 몰라요?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아요.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찬송가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라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공포로를 먼저 석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는데 저희 교회 와서 집회하고 저도 거기 가서 집회하면서 그 목사님하고 미국 왔는데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제가 같이 버뮤다 가가지고 비자 다시 받아주고 그러고서 집회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예요. 그 당시에 시골에서 자기를 와서 여선교회 헌신 예배에 설교를 해달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지금 이런 전화 없잖아요. 핸드폰은 어디 있어? 이 전화도요 보통 이런 전화가 아니라 막 돌려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옛날 그 미군 그 군인 전화 같은 거 이거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서 목사님 오시지요? 그래 가지요. 본문이 뭡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게 뭐야? 시편 23편 게 한참 얘기했어요. 됐어. 그 다음에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참 얘기해.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거예요. 그래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거면 다시 또 뭐냐? 그랬더니 알았어요. 끊었대. 그래서 그날
헌신 예배를 가서 딱 앉았다가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본문 시편 23편 제목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거면 다지 또 뭐냐. 그렇게 써놨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배꼽이 잡을 만큼 웃음이 나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 이거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면 다지 또 뭐냐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다지 이거 또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대. 그래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기가 은혜 받고 증거하니까 그 교인들은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다지 또 뭐냐. 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모든 게 다 형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려면 내가 양이 돼야죠. 그죠? 내가 양이 아니고 염소가 돼가지고 들여받는다면 그 목자한테 무슨 정을 받겠어요? 뭐만 받아요? 몽둥이 세례 받는 거야.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믿음의 성도.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교회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매사에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어떤 신앙의 역사를 이룰까? 전에 얘기했죠. 마지막 때에 주의 종 잘 만나야 된다. 왜? 12 중에 하나는 마귀니까. 근데 주의 종은요 마지막 때에 정말로 성도 잘 만나야 돼.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초대교회 7 집사가 있는데 그 7 집사 중에 하나는 이단이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니골라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니골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일꾼을 세우게 되는데 6장 5절에 보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네와 그리고는 7번째 사람이요. 유대교에서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니골라는요. 안디옥에서 유대교에서 입교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새로 입교한 사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감독의 직분을 세울 때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전도사 훈련 자기가 신학교 졸업하고요. 전도사 훈련 받고 그리고 목사가 되는 자격이 돼야 목사를 주는데 어떤 신학생들은 전도사 신학교 다닐 때 자기를 전도사라고 불러주니까 전도사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면 어디서 목사 안수 빨리 주나 거기 찾아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라고요. 명함 탁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다 전도사인데 명함 탁 자기는 목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어떻게 벌써 목사 됐나? 우리는 아직 목사 되려면 멀었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 받았다고 교만해가지고요. 자기는 목사 그러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뛰어올라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는 전도사 때 훈련을 받아야 돼. 그리고 목사가 돼야 그 전도사 때 받은 훈련을 통해서 목사가 되면 그 목사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전도사 안 하고 목사가 되고 나면요.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사 훈련을 받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일하다가 직분을 받고 그 직분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어떤 목사가 집 산 것 때문에 고통당했다고 했죠. 저는요.
미국에 살면서 이사를 미국에서 뉴욕에서 18번을 다녔어. 해마다 다니고 어떤 때는 2번가. 우리 아이들이요, 여기 학교 다니다가 이제 한 1년쯤 되면 또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거예요, 마을. 그러면 어떤 때는 아이들 졸업할 때 졸업을 2번이나 해. 여기서 졸업하고 다른 학교 가보니까 아직 졸업 안 했어. 그러면 거기서 또 졸업해. 어떤 아이는요, 여기서 졸업을 안 해서 저쪽으로 옮겨 가보니까 거기 졸업을 했어. 그럼 졸업장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18번을 다녔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집은 집사들이 집 사는 건 줄 알았어. 목사는 집 사면 안 된다. 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 얘기했어요. 3가지 목사는 준비해야 된다. 첫째, 설교 준비. 어디 가서 설교하라 그러면 설교 준비 안 됐어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 2번째는 죽을 준비. 그러니까 항상 죽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고 살아. 그러니까 목숨을 귀한 걸로 여기지 말고 순교하라 그 얘기예요. 3번째는 이사갈 준비해라. 어디든지 가라면 떠나야지. 이사갈 준비 안 돼가지고 집이 있어서 못 가면 이건 목사 아니다. 그래서 집은 집사가 사는 줄 알았어. 우리 누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전화 가서 그러더래. 야, 나 이번에 집사 받았어. 그러면서 자기 친구한테 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나 집사 준대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나도 그 교회 가면 안 되니? 왜? 나도 집사 달라고 그러더래.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 세워주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되면서 3가지 준비하라고 한 이것 때문에 집 사는 거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도 안 사서. 그러고는 지내면서 얼마나 이사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 고생 말도 못해. 우리 아이들도 친구 사귀었다가 그 다음에 가면 또 새로 사귀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한 번은 너무 이사라고는 힘들어가지고 쓰러졌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나한테 생일 선물을 카드를 하나 줬는데 지금도 내가 갖고 있어. 아빠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아빠 집 사줄게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해 말만 해도. 그 딸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집을 사준다고 그거 하는 돈을 대줘가지고 그때서 집으로 옮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줄 때 감당하라. 요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노래 많이 했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제가 뉴욕 신학교 대학원 이사장이에요. 근데 신학교 강의도 해달라 해서 강의하러 가요. 그 신학생들에게 내 옛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얘기하고 3가지 준비하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 교가가 이거였다 그러고 부르니까요. 한 신학생이 그래. 목사님 요새는 그렇게 노래 안 해요. 그래.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해요. 어떻게?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 가오리다. 골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들에게요. 여기에 사명자 필요하니까 가라. 그렇게 하고 임명을 하면요. 뭐라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이거는 종들이 기도하고 보내고 가야 될 그 길을 임명하는데 기도해 보겠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도사들이 교회 와서 일을 하는데 어디 픽업하고 뭐 하라 그러면요. 안 간대. 왜 내가 그런 거 하냐는 거예요. 너 뭐 하는데? 설교를 하고 사람들 양육을 하고 이게 내 사명이지. 내가 왜 그런 거 하냐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잡이에요, 잡. 이게 직장이에요, 직장. 그래가지고 와서 자기들은 그런 일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 할 수 없이 차 몰고 픽업도 하고 잡일 다 하고 전도사는 목에 힘주고 설교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일꾼이 누구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만에 갔는가 하면 10하루 만에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10하루 만에 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고 그 백성들을 10하루 만에 데리고 왔는데 우리는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에 갈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10하루 만에 왔어요. 그러고는 자, 너희 조상과 약속한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10하루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와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올라가기를 주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그들이 그래요. 우리가 정탐을 세워서 어느 길로 갈지 어느 성읍으로 갈지 회부하게 하자. 그래서 12정탐 매 지파에 하나씩 12명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어요. 온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올 때에 석류 또 포도송이를요 2사람이 장대에 꿰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하고 온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거기는 장대하고 거기는 안악자손이 살고 거인들이 살고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니까 그 역사가 백성들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이 역사가 이 백성들에게 다 들어가니까 울고 불고 난리하고 여호와가 우리를 다 죽게 만들려고 했냐?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 난리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도로 광야로 가라. 너희가 정탐한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그래서 40년 된 거예요. 10하루 만에 갈 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이 없는 그 삶을 통해서 광야 40년이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믿음의 발걸음이 여러분 홍해는요 모세가 지팡이로 갈랐어요. 기적으로 갈랐어요.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갔지만 요단은 믿음으로 가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팡이로 가르는 게 아니에요. 기적으로 가르는 게 아니에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발목이 물에 잠기면서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봄은 믿겠다 그래. 내가 봄 믿겠습니다. 그런데 봄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이제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입을 열고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제단에 여러분들의 큰 열매가 맺고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